주일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피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출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나를 도우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힘주시고 능력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우리 목소리로만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할렐루야.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구주의 십자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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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죄악을 속하여,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 아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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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내 주께 회개한,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을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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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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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네. 찬송합시다.
찬송할까요?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내 눈 중에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중에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에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에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림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며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의 수많은 각종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교회가 부흥되며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세계 각지의 선교사님들과 국내 개척 간사님들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고난의 시기를 잘 통과하게 하옵소서. 새 회관이 기도 가운데 하나됨으로 건축되어 주님을 섬기는 귀한 예배처소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송 목사님께서 성령님의 인도 가운데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는 말씀을 잘 듣고 마음에 새겨서 거룩한 그리스도인과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원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비록 온라인상이지만 이렇게 예배에 함께해서 정말 환영합니다. 요즘은 위드 코로나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참 행복합니다. 새 그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인 17일에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이어지는 24일과 31일은 온라인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부파 이 목장 김영민 자매님 모친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 일정을 잘 마쳤고요. 기도와 조문으로 함께해 주신 형제자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 조동욱 선교사님 아들 시온이가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네 번째로 수시 응시자 및 11월 18일 날 정시를 준비하는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라던 기다리던 암송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다 함께 암송을 해보겠습니다. 장절 내용 장절입니다. 자, 준비됐습니까? 시작.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역대상 10장 1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말씀과 기도는 필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송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경청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죄 용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 집중되게 하옵소서. 기쁨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경험하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전에 말씀을 들은 대로 역대상 10장 13절 말씀은 사울 왕에 관한 얘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매주 월요일마다 주초고사라는 시험을 쳤습니다. 모든 과목을 다 치르는 것이 아니라 국어, 영어, 수학 이 세 과목만 주관식으로 매주 월요일 날, 지금으로 말하면 수능 있죠. 칠 때까지 시험을 치르렀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결과 발표가 있었고 국어, 영어, 수학 과목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그 점수에 따라서 매를 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들은 타작 시간이라 했고 또 공포의 시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마도 지금만 그렇게 했다면 아마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났을 텐데 그때는 통용이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 선생님이 들어와서 늘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국어, 영어, 수학이 필수니까 주초고사를 보는 것이다. 이 필수를 제대로 못하면 대학 못 간다. 그래서 필수인 과목을 잘해야 된다. 늘 고등학교 3년 동안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필수니까. 필수는 꼭 필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에도 필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필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지요. 본문 말씀은 사울 왕이 왜 죽게 되었는지 분명하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게 된 이유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때문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는 두 가지이지요. 하나는 말씀에 불순종한 삶이다. 두 번째로는 신접한 자를 찾아간 죄 때문이다. 무당과 점치는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가 달렸기 때문에 이 말씀은 생각보다 더 엄중하고 주의해서 봐야 할 말씀이라고 봅니다. 사울 왕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믿음, 순종, 사랑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불신, 불신앙, 시기, 미움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불신, 불순종, 시기심, 핑계, 합리화 이런 단어들이 사울왕 하면 먼저 떠오릅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사울왕은 안타깝게도 인생을 잘못 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서 불신했던 사람, 또 불순종했던 사람, 시기와 핑계에 능한 사람, 자기 합리화에 능한 사람 이런 것들만 남아있다면 얼마나 초라하고 가치 없는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겠습니까? 또 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과연 무엇이 떠오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특징이 남아 있을까? 기억 속에 이런 생각을 제가 제 스스로를 향해서 가져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형제 자매님들도 주위 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떻겠습니까? 나를 보면 어떤 특징들이 떠오르십니까? 어떤 특징이 떠오르시나요?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것이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습, 내가 남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안 해도
안 해도 될 일이 있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안 해도 될 일에 매달리는 삶을 만약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요. 무가치한 것들을 남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이 있지요. 사사기 15장에 보면 그의 초기 인생에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지요. 새로운 나귀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인생 후반부로 가면서 한 여인을 사랑하다가 그것도 짝사랑하다가 배신당하고 또 눈이 빠지고 고통당하고 조롱당하면서 노예 신세로 전락하는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인생의 끝부분에 마지막에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칩니다. 마지막 가서 종착역에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요. 인생의 많은 시간을 육신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 꿈, 하나님 비전에 함께 집중해서 힘써 집중해서 헌신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인물 중에 하나가 삼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쉽다, 아쉬운 삶을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든 삼손이든 신앙적으로 그들의 인생이 아름답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의 필수적인 것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수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신앙의 필수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필수 항목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추구해야 할 핵심 항목 2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까지 줄곧 반복해서 들었던 2가지입니다. 해도 되고 안 돼도 될 문제가 아니라 꼭 추구해야 할 필수 항목입니다. 하나님은 이 2가지가 빠져버리는 신앙에 대해서 죄라고 말씀하시고 영적 생명에 위험 신호가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추구해야 할 필수 항목 첫 번째로는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사울이 죽은 것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중심 삼아서 순종하는 삶을 외면했기 때문에 사울이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필수를 가벼이 여기니까 어려워진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삶은 정말로 위험에 빠진다. 말씀을 가벼이 여기면 영적으로 위험하다.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전쟁 대치하는 상황에서 사무엘 제사장이 도착한 후에 드려야 할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늦어진다는 이유 때문에 사울 왕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관해서 예배를 그냥 드려버립니다. 이러나 저러나 어차피 드리는 예배인데 형식만 있으면 되지 꼭 사무엘 제사장이 와야 하나? 바쁜데 급한데 내가 드리면 되겠지. 경건의 능력보다는 경건의 모양을 추구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그건 너의 생각일 뿐이다. 넌 말씀 앞에서 불순종한 거다. 넌 죄를 지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기본이자 필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삶을 살라고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말씀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는 자기 생각을 붙잡아 버렸습니다. 그가 신앙의 필수적인 것을 잃어버리니까 결국은 다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필수를 잃으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했으니까요. 사실은 말씀보다 세상 방식이 더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방식이 훨씬 쉽고 훨씬 낫다는 유혹을 받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제법 됩니다. 이들 중에 많은 분들은 세상 방식을 따라서 정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만약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백성들을 말씀대로 인도하려고 했다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어쩌면 사울 왕을 답답해 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꽉 막힌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중심 삼고 말씀 통치 아래 살아가려고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이걸 선택한다는 것은 내 안에서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대 가운데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접근하면, 세상적으로 접근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지혜롭게도 보이고 또 포용적으로도 보입니다. 좋을 것 같아서 성공할 것 같이도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흐르고 세월이 흐르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은 점점 그 안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영적인 힘이 없어지고요. 연약한 존재로 전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사사기가 이것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을 중심에 두고 말씀 앞에서 살지 않았고 더욱이 말씀을 가르치는 인도자까지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지요. 영적인 힘을 갖추지 못한 채 그냥 자기 안에서 육신의 생각 가운데서 나오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영적인 암흑시대다 우리가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무너진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혼합주의, 적당주의, 개인주의가 판치는 요즘 같은 세상에 오직 말씀으로 전공법으로 산다는 것, 현실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나중에 가면 결국은 말씀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이지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다윗은 중간중간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죄도 지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고자 했던 인물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했던 것이지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인생, 이 삶이 다윗의 필수적인 인생이었습니다. 이 다윗을 향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뜻,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이 다윗을 통해서 내가 다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사울 왕을 그냥 처단했더라면 얼마나 속심을 했겠습니까? 한시라도 더 일찍 왕이 될 수도 있었고요. 두 다리 쭉 뻗고 이제는 편안하게 단잠도 잘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흐를 것 같았는데 다윗은 이 모든 것을 스스로 거절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월권 행위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함부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모든 게 하나님 뜻에 달렸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주권 앞에서 주권에 맡기고 순종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되었나요? 고난은 잠시 더 길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윗과 늘 함께 하시면서 그 광야 생활을 거뜬히 이겨나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세월이 갈수록 다윗을 강성한 인물로 만들어 주셨던 것이지요. 역대상 11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던 그 다윗이 세상적으로 보면 저렇게 살아서 되겠나? 사울 왕 그냥 죽여버리고 그냥 자기가 왕이 되면 될 것이지.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살았던 그 다윗을 세월이 갈수록 강성하게 해주셨던 것이지요. 그의 나라를 강성한 나라로까지 탈바꿈시켜 주셨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본 필수 항목을 따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가 강성해지는 비결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라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필수인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삶을 우리 자손들에게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 중심의 삶을 내 부모는 살았다. 우리 공동체는 살았다.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고요. 난처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중심 삼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선택하는 삶, 각오하는 삶. 이 삶이 진짜 신앙 아닐까요? 이 삶이 진짜 배기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기본 중에 기본, 필수 중에 필수, 말씀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다윗처럼 삶이 강성해질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삶이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개인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 삼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고 우리 삶의 필수 유산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삶을 통해서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영적으로 강성해지는 부흥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인생에서 추구해야 할 신앙의 필수 항목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삶입니다.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역대상 10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사울이 그랬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사울은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사울 왕은 신접한 자를 찾아갑니다. 하나님 찾아가서 기도하지 않았던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무당 점치는 사람을 찾아간 것입니다. 인도자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이 암울합니까? 비슷한 예가 성경에 또 나오고 있지요. 열왕기하 1장 3,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글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까 사울 왕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용이. 아하시아 왕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하시아 왕. 이 아하시아 왕이 어느 날 다락난간에서 추락했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골절이 났는지 병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신하들을 에글론이라는 곳에 보내서 에글론의 우상 바알세붑에게 물어보라. 내가 낫겠나 안 낫겠나. 그렇게 지금 신하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생히 지금 살아 계신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딴 곳으로 가서 자기가 살 수 있겠는지 아니면 죽겠는지 물어보라고 한 것. 우리가 볼 때는 참 비정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얘기한 구절이 방금 우리가 읽은 구절입니다. 엘리야, 네가 가서 아시아가 보낸 신하들 만나봐라. 그리고 만나게 된다면 어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 우상에게 가서 상담을 받아보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한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내용을 신하들에게 엘리야 네가 가서 말해주라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에 우상을 의지했던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 사자가 말한 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 왕이 죽은 이유와 판박이가 아닙니까? 역대상 본문에서 사울 왕이 신접한 자를 찾아갔다고 했는데 그가 왜 신접한 자를 찾아갔을까요? 하나님 안 찾아가고. 사무엘상 28장 6, 7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이미 하나님의 영이 사울 왕에게서 떠나버렸습니다. 계속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니까, 불순종하며 사니까 하나님의 영이 멀어져 간 것입니다. 영적으로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멀리 가버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것으로도 저것으로도 들리지 않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하고 싶어도 돌파구를 마련하고 싶어도 이제는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보였던 것이죠. 그의 마음속에, 그의 눈에. 그래서 깝깝하고 답답하니까 세상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점집을 찾아가고 무당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현재의 사울 왕은 정상이 아닙니다. 건강해 보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리엔 차가움만 남습니다. 비정상적인 모양만 보입니다. 때문에 영적 공동체는 성령의 기운이 차고 넘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하루가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만날 때까지 그래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사울 왕이 몰락하게 된 이유는 회개하지 않고
연속해서 불순종했던 삶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엄청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사무엘상 22장 18절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85명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제사장이죠. 사울왕은 사람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그냥 무차별하게 죽였습니다. 이 제사장들은 어떤 인물들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영적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85명이나 되는 이 제사장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죽여버렸던 것이죠. 제사장을 죽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사울이 미워하던 다윗에게 제사장이 먹을 것을 떡을 주었고 필요한 칼을 건네 주었었죠. 이 소식을 사울 왕이 들었던 것입니다. 안 그래도 다윗이 밉고 두렵고 다윗을 향해서 원망이 극에 달해 있었는데 하필이면 제사장이 다윗에게 잘해 주었다고 하니까 감정적으로 분노가 일어났던 것이죠.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제사장 85명을 죽였던 것이죠. 썸뿌리, 시기심, 원망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해가 되는지를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어려운 시기에 왕과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최후의 보루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 왕이 이 기도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이제는 이스라엘에 기도할 사람이 뿌리가 뽑힌 것입니다. 사라져버린 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불씨가 살아있어야 되는데 계속 부흥의 불길이 타오를 수 있을 텐데 그래야. 그런데 그 싹을 싹둑 잘라버리니까 부흥의 불이 꺼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기도가 죽으니까 사울 왕이 어딜 가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았고 하나님의 도우심도 느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상황에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라도 저의 아쉬움입니다. 그때라도 시편 51편 말씀처럼 다윗이 중범죄를 저지르고 부끄러워서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정한 마음 주세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를 진심으로 드리며 용서를 구하고 돌아섰더라면 그래서 기도가 회복되었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준비하면서 남았습니다. 아마도 사울 왕이 회개하고 진심으로 돌아섰더라면 꺼져가는 영적인 불씨를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는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으로 신접한 자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갈 때까지 간 것이지요. 창세기 18장 3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지요.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분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다면 제발 이 성이 멸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 그리 할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멸망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만약 간절히 하나님 붙잡고 기도에 불씨를 지피는 그런 10명에 속해 있다면 우리도
대한민국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영적으로. 우리 목장 공동체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청년 공동체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또 청소년 공동체, 주일학교 공동체 다 살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자주 나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입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멸망당한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으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 혼탁한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해결책을 찾아서 이곳저곳을 다니며 방법을 찾는 사람입니까? 물론 필요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래야 살릴 수 있지 않겠냐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말씀이.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죠. 우리 팀, 우리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의 제대 모습 때문에 무너질 위기에 놓였는데 적극적으로 기도하며 막아서서 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야 한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보다, 우리보다 더 간절히 찾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울 왕이 기도하는 사람들, 제사장을 사라지게 한 것처럼 이 시대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점점 사라지게 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우리가 의인 10인, 제사장 85인의 제사장이 되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에 불을 지펴서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공동체에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뜨거운 기도로 부흥을 경험하는 삶이 되시고 이것이 우리 ENM의 유산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필수 항목 2가지를 제가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삶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부모님을 보면서 말씀이 살아계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가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자신 있게 인정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분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서로를 향해서 서로를 보면서 이분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분이십니다.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 분이라고 서로를 향해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이 필수 항목 2가지가 우리 ENM의 뿌리 깊은 영성이 되고 ENM의 큰 자산이요 유산이 되기를 축복해 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런 삶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끝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필수적인 삶,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개인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공동체의 부흥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하든지 간에, 어떤 경우를 만나든지 간에 이 두 가지의 삶을 놓치지 않고 주님 만날 때까지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개인과 가족과 자녀와 또 생업에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귀한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그 사업에 놀랍도록 쓰임받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이 말씀 중심으로 삼고, 말씀을 중심에 삼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형제 자매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